오늘 제목은 교회가 불의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 저는 그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유심히 그래도 나름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나이를 더 이제 먹고 봤더니 이 여성들이 싫어하는 전형적인 대화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 그래 그렇구나 이런 거를 해주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이야기 대충 듣는다고 저희 와이프한테 혼이 났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실은 말하는 쪽보다는 저는 리스너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제가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랑 만날 때는 이제 공통적인 주제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쪽에 별 관심이 없는 분야들이긴 하거든요. 그 분야가 혹시 여러분들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관심 분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의 관심 분야. 네, 네, 맞아요. 투자였어요, 여기 투자. 또 노후, 그리고 건강, 정치. 제가 별 이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쪽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들의 저는 이제 듣고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니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비슷한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히 건강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많은 그 자칭 전문가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네이버 전문가 또 AI 전문가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제 전형적인 대화의 패턴인 듣기의 패턴이죠. 그 듣기의 패턴으로 제가 이제 수년 전에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수많은 이 전문가들의 이 결론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결론이냐면 건강에 관한 거요. 신선한 제철 음식을 적당히 먹고요.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집니다. 제가 수백 명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런데 결국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요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요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스텝은 뭐냐면 알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우선은 어떻게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항상 그 다음 스텝은 뭐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성했지만 문제도 풍성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뭐 많이 무너졌네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시점에서 봐도 관점에서 봐도 이 경악할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 이게 헬라어인데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실까요? 느낌 살짝 오시지 않나요? 코린티아조마이. 고린도인 같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체로는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설명하는 표현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도시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이 문제가 많은 도시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할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럴 의도로 이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지금 시대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함께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저는 문제가 없다라면 아마 거기는 성도가 없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저도 포함입니다. 성도는 저도 포함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네, 고린도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불의를 당하고 속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재산이나 금전적인 이 피해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끼리. 그래서 이 사건을 저희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가상으로 재구성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일이고 이런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의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전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돈이 급하면 한 장로님한테 연락 드린다고 했거든요. 500만 원.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언제 전화 드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500만 원 빌리려다가 이제 그 장로님 좀 못 믿어오면 오늘 안 나오셨는데 강정인 리사님한테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오늘 차를 주차하다가 브레이크 대신 그 악셀을 밟아가지고 남의 집 벽이 박살이 나고 제 차는 이제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차를 다시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 한 500만 땡겨 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500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강정일 집사님한테도 500, 저기 유선 집사님 오셨네요. 유선 집사님한테도 500. 조석희 집사님 이제 오자마자 제가 500 땡겨. 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돌리고 장로님, 집사님 제가 아시다시피 애들이 많아서 이제 뭐 버는 대로 뭐 다 써서 언제 갚아 드릴 수 있을지. 유성우 집사님도 계신데 유성우 집사님도 500. 네. 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통 이제 장로님만 그랬다고 가정을 할게요. 장로님은 네 그럼 천천히 갚으세요 목사님. 그러시고 나머지 네 분은 목사님 뭐 처음부터 별로 받을 생각하고 빌려드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몇 명이죠? 2,500을 땡겼고 500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2,500 중에 500만 장로님한테 갚아드리고 이제 저는 얼마가 생겼죠? 2,000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의 행태를 봤더니 차가 멀쩡한 거예요. 차가 멀쩡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명품백을 들고 오고 저도 이제 이렇게 명품 구두를 신고 나타나고 어느 날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 봤더니 저 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늘 본문에서 나왔었던 고린도 성도들 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약간 극적으로 재구성해보고 좀 더 난도를 높인다면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분노의 마음을 마음 한켠에 두고 이 설교를 한번 계속 들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까지 하면서 책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교회 내에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교회 외부의 불의한 자들에게 해결을 맡겼다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것을 할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요거를 구분하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법이 있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하지 않고 요걸 결정합니다. 근데 법은 금지하는 범위가 가장 좁아요. 그런데 강제력은 강합니다. 그 다음 또 저희의 이 하고 금지하고의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도 되고요, 예절도 있고, 그리고 양심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보다 그 많은 범위는 좀 넓어요. 근데 강제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 이거 예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강제력은 없잖아요. 법과 같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것은 금지하는 영역이 가장 넓어요. 그런데 이게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법이랑 겹칠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과 겹치니까 강제력이 있죠.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때요? 세상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가장 중앙에 이 가장 작은 원, 여기다가 법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원보다 조금 더 큰 게 이제 뭐 예절, 뭐 양심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 포함된 그 조그만 두 원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전 논리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은 양심과 법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끔 설교 같은 데서 나오는 예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차가 갑자기 신호 위반을 하고 불법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곳을 봤더니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법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죠? 세상에 있는 법들도 잘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요, 저희가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 함부로 버리기, 이거 상당히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요. 뭐 불법 주차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작은 법들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세상의 법들도 잘 지키지 않고 무뎌진다면 저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불법 유턴하고 신호 어기고 여기 세특교회 여기 뒷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셔서 세상의 법과 양심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뜻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차하고 딱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참 멋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법정의 소송을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책망을 하냐면 첫째는 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작은 일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한 이유는요, 더 나아가 성도는 천사까지 판단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의 법정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뭐죠? 법꾸라지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유전 무죄, 유권 무죄라고 해서 판결들을 보면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런 걸 보면 화가 나는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권력과 재력의 이 법정의 판결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법정에 이 성도들 간의 다툼을 들고 간다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눈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희에게 허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너희는 교회 내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서 11절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과 불의를 당한 사람 양쪽 모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7절 말씀 한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아멘. 네, 내가 다른 성도 때문에 불의를 당했는데 그 불의를 당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할 것 같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불의를 잘 안 나오시죠? 이게 불의를 어떻게 해요? 당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당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500만 원씩 빌리신 분들 있죠? 아까 그 분노의 마음을 꺼내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이거 민사 소송 하실 건가요? 하실 건가요, 리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가상 지금 모의 훈련인데도 지금 상당히 힘들죠. 소송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당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모의 훈련 하는데도 느껴지시죠? 이게 단위가 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상당히 당해주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의인데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네? 네. 왜냐면 아까 그 천천히 갚으라고 하신 장로님이 아멘 하셨어요. 네. 모의 상황인데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당해 주라라고만 얘기하고 끝났다면 여러분 당한 사람 어때요? 되게 끝까지 억울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큰 흐름을 잘 기억하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 기독교의 큰 흐름.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면 이 기독교는 당함으로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정복함으로 승리를 하지만 이 기독교의 원리는 어떤가요? 당함으로 승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해 주는 겁니다. 당해 주는 것.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불의를 당하고 그 하나님께 불의를 당한 그 억울함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시를 탄원시라고 하는데요.
그 시 중에 한 편인 시편 35편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런 탄원시들이 시편에 여러 개 있는데요. 참 희한하게도 이런 탄원시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마지막 이 탄원시의 기도가 끝날 때가 되면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호소했는데 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이 간신들이 모함에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혹시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면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욕은요, 어디 가서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요,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이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이왕 당한 거 한 번 더 당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쪽 뺨도 내어주고, 누가 오리를 함께 가달라고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죠? 당하는 종교입니다. 당하는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면 분명히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세상의 이 심판자의 손을 빌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교회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판결이 아까 들었잖아요. 당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런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어때요? 이 뻔한데 여기 가면 분명히 용서하라 그러고 당해주라 그러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럴 바에 그냥 세상 법정에 가서 내가 내 원통함을 드러내고 이 돈이라도 다시 받아내야겠다, 이런 판결을 바라고 세상 법정에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난 내 뜻을 찾아서 내 뜻을 이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해주는 것은 억울함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은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주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문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이 불의를 행한 자의 불의가 방금 읽었었던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불의를 행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불의를 잘 안 행하시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데, 이런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 자신이 행했던 불의가 바울의 편지에 써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질렀던 불의는 여기에서 해당하자면 탐욕을 부리는 자잖아요. 도적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잖아요. 그럼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내용을 읽었어요. 잠깐, 나 지금 탐욕 부려서 지금 사기쳐서 지금 2천 땡겼는데 이 생각하고 지금 딱 요구를 보잖아요. 그럼 어떤 경고를 받을까요? 여기 뭐라고 경고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럼 제가 2천만 원은 받았지만 뭘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건가? 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를 당한 자, 불의를 행한 자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불의를 당한 자에게는 불의를 그냥 당해줘라.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네가 한 불의한 행동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이 행한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방법도 모두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오늘은 우리가 왜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한 가지 개념은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헤세드와 에메트를 2주 동안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헤세드와 에메트가 뭔지 알고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용기를 얻었냐면 어려운 용어 많이 해도 되는구나. 수준이 높구나. 라는 걸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개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쿠리오스 무슨 뜻인지 영어로는 Lordship이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전 한국 교회에서는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한국어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나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랑 두 번째 케이스는요.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내 고집이 꺾이기 전까지는 혹은 내가 완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되기 전까지는 혹은 내 감정이 완전히 추스려지기 전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것. 이렇게 큰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죠? 후자인데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보다 순종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할 때 다 고백하셨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를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한 것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세례할 때 다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릅니다. 다 고백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주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주님 주님 하면서 기적 일으키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내 불순종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와 아주 비슷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방금 읽었었던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에서 나오는 이 불의에 관한 것들을 쫙 바울이 리스트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설마 너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리고 11절에서 흐름이 바뀝니다. 11절에서는 그런데 너희 중에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던데? 잠깐 그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불의를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은 혹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은 거 아니니? 혹시? 정말 그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불의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저한테 돈 빌려주신 분들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당해주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불의들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서 만나는 거죠? 항상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당해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런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교회 내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나와서요.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모두가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카드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뭐죠? 새뜻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에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새뜻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